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약할 때, 연약할 때,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서며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신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형제와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맡으신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직분에 걸맞는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르는 이 표현처럼 성도의 표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 이런 부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호칭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가리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매우 자랑스럽고 그리고 복된 이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든지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매우 강조하게 합니다. 모임에 빠지지 말라, 모임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그 모임이나 조직에서 정한 그런 사업과 방향을 놓고 열심히 동참하라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역시 이런 모임이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의 남자들은, 성인들은 율법적으로 1년에 적어도 3번씩 성전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율법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모두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그건 무엇보다도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있는 모임, 그리고 역사하는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력 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이라고 말하면 모여서 뭘 해야 되나? 모여서 무슨 어떠한 일을, 대단한 일을, 사업을 해야 되냐? 그렇게 부담을 갖는데 모임의 가장 제1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흡족히 만족히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기만 하면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눈 가운데 생각나고 품게 되고 보게 되고 실천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역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님이 잔치를 뱉은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잔치에 다 초청했는데 사람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잔치에 불러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욱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교회에 오라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어느덧 미안할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나름의 신앙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정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몇몇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처럼 그렇게 대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교인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과 그리고 담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흉내내는 것과 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흉내내는 것은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어느 시간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닮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은,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뭘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배우라 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배우라 했습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배우라 했습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옛사람 제 본성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장님과 같이 볼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명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껏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품과 우리 자신의 육신의 기질대로 살았지만 타고난 성품과 육적인 기질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만들어진 새 마음, 새 사람,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성질이 참 더럽다고, 저 사람 성질이 참 악하다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고 가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지 못하고 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배움이 많고 아무리 교養있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고상한 척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추한 지난날의 삶의 방식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자꾸자꾸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배워서 의의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다짐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속에서 깊이 우리가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삶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통하여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몇 번이 그릇을 만들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거침없이 그 흙을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빚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의 몸 상태로 그렇게 버리셔서 다시 그것을 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비추임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헌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 헌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지체라면 다툼이나 분열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성과 능력과 모든 것이 마치 뿌리에서 가지로 공급되는 물과 같이 양분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마음속에 받은 말씀을 새겨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된 말씀을 믿고 진리를 붙들고 실행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은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이들 행하실 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그 환난의 동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풍성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모두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하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로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소집을 받고 각 분야의 종목에 피와 땀을 흘리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훈련에 고난에 동참하는 선수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목표와 목적은 넘치는 기쁨과 보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받는 영광과 상급은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보상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뜻대로 고난받음은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거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의식이요, 그리고 절차요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의 때, 고난의 밤에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낭망하지도 낙심하지도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맞서 싸우려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상급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와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신실한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적어도 세상에서 몇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만몬에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물건, 남의 것, 남의 재산, 남의 인생에도 우리가 신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에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시간, 주님이 맡기신 물질, 주님이 맡기신 자녀, 주님이 맡기신 직장, 주님이 맡기신 사업장에 신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맡은 자들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할 것은 충성,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인술,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등용의 원칙,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결코 우리의 똑똑함이나 남다른 재능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임원된 우리들 각자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이 거룩한 대열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12일과 감사와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 또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산업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미래의 꿈과 비전 위에 자라나는 모든 저들의 장르들의 앞날과 계획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